우리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우리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해 가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창세기 12장 하나님 부르실 때 이미 계획하셨고 특별 계약을 맺은 게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우리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네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차지하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후손인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방에서 가장 힘든 인생의 시기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기를 다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것을 확인시키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몇 년 만에 우리 400년이 넘어서 우리 440년이 다 된 때 지금 아마 450년이 다 돼가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부분이 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한 장 한 장 그냥 넘어가지만 이 정복한 시기가 7년이 걸렸어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다 주셔서 우리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전쟁이 그쳤습니다. 왜 전쟁이 그치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땅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강한 땅, 또 중요한 지역은 다 이미 주도권을 잡았어요. 저는 우리 가나안 족속들 왕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우리가 걸어왔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완전히 다 전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다 전멸해버리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다 불태워버리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광야 텐트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굉장히 문화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굉장히 그때 우리 여리고성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건축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단단하게 그들의 모든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시설이 굉장히 강대국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전쟁에서 황폐하게 만들어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모든 강한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이 확정될 만큼 강한 힘을 하나님 세우시고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차지하도록 이제 스스로 이제는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해서 이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땅에서 전쟁, 영적 싸움에서 실제 싸움에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족속은 어느 지파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속 그 족속들이 공격당하는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12장을 넘어서 우리 13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장은 말씀은 여호수아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전문만 전쟁 이고 났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하솔 왕이라는 그 사람을 주자로 해서 또 연합군으로 뭉칩니다. 누굴 공격해 옵니까?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내용이 우리 여호수아 11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거기에 모든 족속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령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는 뭘로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족속들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이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상 나라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모델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현대 현장에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활동하고 있대요. 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을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과 나의 모든 약한 부분, 또 속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나를 감찰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때 내게 능감이 무너지고 저주장을 굴러 들어오는 나의 약한 체질이 회복되지고, 그 속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로부터 선자의 축복을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절대 우리를 포기 안 하는 게 이 흑암 세력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족속들이 흑암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자기가 죽어 자빠져 넘어져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안 건드려요. 그렇지 않는 부분을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보다 나를 또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군대 앞에서 뭡니까? 여리고도 무너졌잖아요. 아이 성도 무너뜨렸죠. 또 뭐 했습니까? 기본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 동편 가장 강한 존재들이 뭡니까? 그쪽 우리 동편의 존재인데 그보다 더 뭡니까? 더 강한 민족이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했잖아요. 예. 기본 성을 싸우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화친해서 차지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모두 정복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맞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승리도 있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포기할 만도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요? 절대 포기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전도하고 막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하는데도 사단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건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이미 창조 때부터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만 건들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고. 오히려 흑암 세력들은 연합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방법으로 성공, 성취하는 그것으로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대로. 언약대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잠깐 되는 거 하나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이름으로만 영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몰살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게 더 많아요. 우박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셨던 거다. 그 기본 사람들을 먼저 화친하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11장 6절에 보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에서 쳐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여호수아 11장 6절에 이걸 여호수아가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졌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거하고 말씀이 내게 임한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경이 돼,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면서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우리 철학 때 메시지 들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동관진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우리 23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뭐 했다? 점령했다. 그러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언약하신다. 네. 그래서 뭡니까? 11장 이렇게 나오고 12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사가 쭉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했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의 이름, 왕의 이름을 쭉 1절부터 6절까지 12장에 전개하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 범위와 왕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다윗은 우리 특별히 우리 다섯 왕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는 15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거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초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여호수아는 할 수 없겠다 하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땅을 분배해서 본인 그 지파대로 싸우도록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싸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왜냐? 창세기 15장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대로 승리한다는데 당연히 우리 아브라함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 살린다는 그 말씀도 언약이죠. 당연히 우리한테 언약이 뭡니까? 근본적인 언약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있습니다. 언약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풍성케 하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7가지입니다. 7,000가지 성경에 있는 약속을 7가지로 요약한 게 신분 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질 거 뭡니까? 재림지로 오실 그 하나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항상 이 정체성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주셔서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나라 천국 백성이도록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면서 이 땅에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편집하셨느냐? 우리를 전 세계에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을 전 세계에 말하도록 우리의 축복의 범위를 땅을 어디까 땅끝까지 전 세계까지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세계관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전 세계에 살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서 사실. 그래서 모든 사건 보는 눈, 또 내가 축복이 보는 눈이 어디에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세계복음가 돼야 돼요. 이게 딱 맞춰져야 돼요. 이 두 가지 복음과 세계복음의 눈이 딱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중지자에게, 또 청년에게, 또 죄종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의 언약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약속 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복 언약을 이루 나가신데 나만 꼭 해야 돼. 저 집사님은 저거 안 하는데 왜 안 하지가 아니라 저 청년은 하는데 왜 나는 안 하, 그게 나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나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찾아내셨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천재적인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천재성. 나한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예정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찾게 만드시고 그 발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해가면서 계속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현장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종국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레이지파의 비밀이에요. 레이지파의 비밀. 뭘 얘기합니까? 예배의 비밀, 말씀의 비밀,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비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가신 것을 3대1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언약대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론 속에서 언약 잡고 우리 성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언약대로 뭐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렇게 했죠. 그 말은 뭡니까? 모세에게 받았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2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는 죽고 사라졌지만 그 모세에게 선포된 그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그 언약을 계속 잡은 자의 입술 통해 그 후대를 통해 제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은 전달됩니다. 의왕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의왕안대교를 세우시고 우리 복음이 없는 이 모든 수도권의 사각지대를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또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저를 통해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지자, 청년, 또 우리 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전달되어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가정보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세요 하고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 시간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풍랑 만난 유글라 강풍 등에 모든 배에 탄 바울이 이제 제수로 가는 그 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항의를 했는데 유글라 강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뜻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그러셨어요. 25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말씀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현장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기에 말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에 동조했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뭘 줬습니까?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십니다.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와의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 자신과의 싸움. 근데 하나님은 싸움만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게 뭘 주시냐? 답을 주신 겁니다. 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결단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어나라고 문제와 사건을 다 하나님이 터뜨리시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든 우리가 현장에 있든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는 어떻게 그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이들이 안심이 됐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듣고 안심이 됩니까? 불안해집니까? 불신앙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잘못된 tin삭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면 되도록이면 저한테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적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고 왜 그런지 물어봐서 답을 얻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같이 공감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막 독서면서 공감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 불신앙의 부분이라면 반드시 올바른 답을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입 안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감을 해주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는 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은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실패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노예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힘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요셉은 그렇게 막 강단 있고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 뭐 그 형들한테 막 옷자랑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죠. 막 시기 뭐저 있는 거 보자려고 약간 야곱도 그랬듯이 그런 약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언약의 꿈이잖아요. 우리 어제 랩런트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약의 꿈, 그 언약의 힘이 노예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훈련 받았겠습니까? 단지 하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만약 요셉이 막 흔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로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비록 그래 잡혀서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활용해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행하시는 걸 보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나한테 저 사람한테 주신 언약이 무엇인데 그렇지 하고 언약 기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으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신들이 흔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구와 한 계약입니까? 하나님하고 한 계약이에요. 햇불 사이에서 약복강에서 갈대오리에서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되면 못 지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전능자입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1.1회기까지 성취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는 점이 많아. 이브리어는 점, 그 점 속에도 언약이 들어있다. 그 점 속에 작은 글씨 속에 있는 작은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키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하나님 왜 기본 족속부터 시작해서 많은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신약은 먼저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대예요. 지금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 또 다 죽이면 무당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슬람 조속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에 싸우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현장에 가서 이해가 됐어요. 왜 저렇게 우상 숭배자는 다 죽이라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무속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점 보는 거 이런 걸로 있어요. 가정, 그들의 후대,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 아수라장이 없어요. 그들이 한 말 때문에 눌려서 그들의 한 말 때문에 이상한 방법으로 점을 치고 희신정당해가지고 후대들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지금 무당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 다릅니다. 그때의 시대의 전쟁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들을 근데 남겨두는 그들은 이제 그들의 분배해서 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40년 동안 응답이 없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제사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들의 부르짐이 하늘에 닿았다. 저들을 너를 통해 구원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간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붙잡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만 아닙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게 성교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성교를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망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계획만 찾아내는 거. 그래서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들의 모든 사건은 우리 홍해 앞에서나 우리 여리고 앞에서나 요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승리하게 전모만 응답까지 다 주시면서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면서까지 언약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복음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천명 붙잡고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좌우나 우르나 찢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정복했고 그 말씀대로 이제 땅을 이제 정복하도록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가 뭐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북부 중부 지역에 우리 가나안 본토이지만 들어오기 전에 거기도 가나안 땅에 동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시온 성읍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바산 왕 여기 성읍이 가장 강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있는 동안에 이 요단 동편부터 싸워서 점령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약 승리하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10절 12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세 지파가 어떻게 하죠? 안 가려고 그러죠. 이제 나머지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안 좋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여기 세웁니다. 너희들만 여기 있을 거냐. 그러면 그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 정복하고 오면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먼저 점령한 지역이 바로 이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강한 자를 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나 또 우리 현장에 가정 가문에 강한 백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열애를 좀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내게 강한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안 될까? 나를 책망한 게 아니라 나의 배경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견고한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도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집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뭡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예수님도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하십니다. 40일 금식회에 사람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받을 수 있는 명예와 돈과 우상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절하게 하고 돌이 떡대기가 되게 만들어 하고 위에서 떨어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천하를 다 줄 거니까. 이 사단은요 IQ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요 IQ 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IQ가 더 높아요. 근데 영적 문제에 덮어버리면요 그 IQ가 사단하고 똑같이 되죠. 이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천하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영적 싸움부터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이나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고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영적 문제부터 고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도록, 그 사단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생명.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모든 선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점술, 무속인들을 다 먼저 꺾어버립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먼저 살려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을 잡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안 떠나요. 계속 그 질병으로, 그 사고로, 그 모든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지역의 견고한 의왕 지역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 지역과 우리 서울 지역, 우리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만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여리고처럼 학교 문은 닫아져 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닫아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대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다민족의 엄마, 부모들이 어떤 힘든 속에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 하니까? 일어나라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캄캄함이 다 덮여 있으니까 너는 빛이 있지 않느냐? 그 빛이 너에게 알려줄 거니까, 지혜를 줄 거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뜻을 정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바울이 가서 어디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점술 깜뜨겁느냐? 모든 걸 다 잡고 있으니까. 그 견고한지를 파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무 데서나 막 귀신, 사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결정적일 때 이야기해줘요. 증거를 보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무효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야 될지 있습니다.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너 마귀잖냐고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성경 전도하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중학생이 딱 펴줬더니 너희는 너희 알고 마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믿는 자 하는 자녀에 대한 권세인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두 가지. 네가 예수님 안 믿지만 어떤 단어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성경 펴서. 그 아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 자녀는 싫어요. 그 순진한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접했어요. 어떤 아이 놀이터 놀다가 무릎 꿇고 이 말씀 가지고 선달하니까 축구하다가 벤치에 앉으라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제가 벤치에 앉아서 하냐고. 그럼 무릎 꿇고 영접했다니까. 남학생 2명이 평촌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때 우리가 전도하러 그 평촌고등학교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일어나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보여주고. 이 하나님이 영생시로 작정되다 보니까 이 말씀 하나에 딱 꽂히면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마귀 자녀를.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하면 더 싫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영적 싸움 해줘야 되게 돼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뒷면 거기 말씀 주셨어요. 우리 14절 보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에 그쳤고 했지만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근데 남아있는 땅들이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나눠요?
우리 기업으로 나눠서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리입니까? 이거 신앙적 올리잖아면 이제 주의 종들에게는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더라고? 말씀과 기도에 중요하더라고. 우리 중립자들이 이걸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건축과 성교, 세계 살리 성교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주셔서 땅을 다 뭘 주냐? 업을 주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니까 빛의 견지를 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건 원리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레위 기업이에요. 레위 집합 하는 게 뭐죠? 예배하고 말씀 전달하고 하나님의 등불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사 부장 집사님이 이걸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 릴레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쓰셔서 왜냐하면 저는 증거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 못하겠지만 저는 성령기도의 특별기도 하나님이 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 안 하셔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도는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인데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때는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조금 어떻게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은 나의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할 응답받을 일이 많이 더 생각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흑암만 할 수 없고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러나 언약만 잡고 훈련돼 버리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빛의 견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도 예배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면 희한하죠. 영적 힘이 떨어져요. 영적 힘이 떨어지면 생각의 힘이 떨어져요. 생각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몸도 환경도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약해질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영적인. 그래서 가요예고 작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신의 힘으로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육신의 힘으로 그 다음에 그게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우리가 후대의 영적인 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답을 모여 포인트를 저희들이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기업의 축복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속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뭘 하시는지. 그래서 예배 전에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집중하든지 기도로 집중하든지 마음의 분주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놓고 레위 집하고 뭡니까? 계속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다 주무시잖아요. 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밤에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제 업무니까.
우리 가정의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책임내는 재산입니다.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졸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지경을 넓혀가시고 이미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복해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 지속적으로 승리하도록, 가장 영적 싸움에 승리한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요? 기도로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은 빛이 바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많은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언약 붙잡은 저 가나안 땅 우리의 밥이다. 이미 저쪽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아직 취하지 않았지만 믿고 도전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왔고 그 광야에 태어난 후대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준 땅을 하고 언약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언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많이 빼앗기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말싸움, 어떤 옳고 그르는 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지속하셔서 나만의 축복, 거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붙잡은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하고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고 지속적인 정복한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